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하여서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소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한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그 영화로움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의 백성,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를 잘 설명을 듣고 우리 모두 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있고 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속해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의 욕심을 기본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물욕과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며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동기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소지는 저 천국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들림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게 될 것인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떠한 훈련을 받아야 될 것인가? 지금부터 몇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텐데 이 말씀을 잘 듣고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2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뭐는 버리고 무엇은 사모하라 하는 것이죠. 뭐가 되려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무엇은 버리고 무엇은 사모하라. 자,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독을 버리라는 것. 우리의 악한 의지, 악한 마음을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마음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속에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야 돼요. 사랑이 선한 마음으로 가득 차요.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맙시다. 정말 남을 사랑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지 악독은 버려야 됩니다. 악한 의지, 악한 마음은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버려야 될 것은 계율입니다. 속이는 거죠. 거짓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거짓된 마음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이런 걸 가지면 안 됩니다. 악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악한 마음은 마귀들이나 가지고 있죠. 우리들은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거짓은 바로 마귀로부터 시작됐고 거짓의 원류는 마귀들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마귀 자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짓은 다 버려야 됩니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계율을 버려야 돼요. 외식을 또 버려야 됩니다. 위선적인 행동들이죠.
위선적인 것은 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위선은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위선이에요. 위선. 겉과 속이 다른 자들, 종교 지도자들, 겉다르고 속다른 자들, 사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려면 진실해야 돼요. 겉과 속이 투명해야 돼요. 겉 속에 뭐가 숨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일단 사랑을 하려면 일단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투명해야 돼요. 투명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 없이 피차 뜨겁게 사랑하려면 거짓이 없어야 돼요. 내 속에. 뭘 숨기는 게 없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완전 오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과 사랑하려면 외식적인 행동하면 안 됩니다. 남이 보는 데서는 좋은 행동을 하고 돌아서서는 나쁜 행동을 하는 그런 위선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를 가나 아주 투명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시기는 남을 비방하는 것이죠. 즉 상대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가지는 마음인데 남 잘 되는 걸 못 보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높으니까 그래요. 자기의 자고한 마음을 가지니까 항상 남보다 내가 높다고 생각하니까 남 잘 되는 걸 보지 못해요. 이게 바로 시기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그와 반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로 못난 사람이고 제일로 큰 죄인이고 제일로 낮은 자다. 내가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낮아서 겸손해질 때에 이 시기가 없어지지, 자기를 버리지 않는 이상 이 시기는 언제나 따라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될 것이요,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도 죄인 중에 계시로다 하고 자기를 낮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돼요. 험담하는 말, 비방하는 말은 저 지옥에서나 있을 이야기요, 천국에서는 칭찬하는 말, 사랑하는 말, 세우는 말, 덮어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덮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모든 험은 다 덮어줄 수가 있어요. 사랑만 있으면. 오늘 우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비방하고 험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의 전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므로 우리 입에서는 일체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을 버려야 될 것은, 좋은 말을 해도 다 못하는데 왜 나쁜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 입에서는 나쁜 말 할 시간도 없어요. 솔직히 좋은 말만 해도 다 못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시간들, 여러분 얼마 살지 않아서 주님 모십니다. 그러므로 남은 시간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 좋은 말만 합시다. 할렐루야. 2절에 봅니다. 그러면 뭘 사모해야 되는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순전하고 순수하고 신령한 젖은 바로 젖은 말씀을 뜻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라 하는 거예요. 애타게 갈망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갈망하듯이 애타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속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한 구절 내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음성은 내게 직접 지금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 음성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할 때에 뭐 하늘에 큰 물질을 이렇게 부어주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을 먼저 해주셔요. 말씀을 받는 그게 바로 복입니다. 복. 할렐루야.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말씀을 받으면 내 마음이 기뻐집니다.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말씀으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모든 것이에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으므로 그 말씀이 내게 오면 내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 줄 알고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송이보다 더 달게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기도만 냅다 하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세요.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할 때에
한 20%는 제가 말하고 80%는 제가 듣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은 얼마나 말하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어른 앞에 가서 말 많이 하는 젊은이는 그 예의 없는 젊은이에요. 어른 앞에 가면 당연히 어른 말을 들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가 제일로 기도 잘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듣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해야 돼요. 주의 음성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 음성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천국의 길을 걷게 합니다. 그 음성만 들으면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늘 천국을 향해서 흰구름처럼 나그네처럼 저 주소지를 향해서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날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첫 번째 사모해야 될 것이 바로 신령한 음성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적 성장을 이루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첫 번째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단번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지만 그건 일회적인 사건이고 단회적인 사건이고 평생에 한 번 받는 사건이지만 그 이후에 끊임없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평생 성결하고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이 바로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가 주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그리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은혜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오아 너희도 산 돌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세워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 돌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 돌, 리빙 스톤이죠. 리빙 스톤. 이 돌을 왜 이야기를 하는가? 베드로가 자기의 이름이 바로 반석이고 돌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고이 간직한 그 감격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돌은 그 뒤에 보면은 신령한 지적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재료가 돌이지요. 그러므로 산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석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요. 예수님은 산돌입니다. 살아있는 성전이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성전은 바로 성령 충만한 성령께서 와 계시는 그러한 성전이죠. 바로 우리 자신들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서 너희도 산돌들같이 복수입니다. 여기는 복수가 빠져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원어에는 복수가 되어 있어요. 너희도 산돌들같이 예수님처럼 너희도 산돌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어져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임을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듯이 오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임을 잊지 말아요.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속에는 예수님의 영이 와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마시고 이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담배를 피워내는 자들은 자기의 몸에 성전에다가 나쁜 것을 채워넣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음란을 행하는 자들은 자기 몸에다 대고 죄를 짓는 자들이요. 성전이 성전. 하나님과 음란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음란이죠. 그래서 음란을 채워넣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지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본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진짜 제사장이죠.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이 된대요. 제사장은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신분입니다. 예수님이 가지는 신분이에요. 그 거룩한 제사장이 우리가 된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즉 존귀하고 높은 신분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오늘 우리는 제사장임을 잊지 말고 거룩하게 자신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신분이 얼마나 높은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지는 그 거룩한 제사장직을 우리가 이어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거룩한 분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우리가 된다고 생각하므로 이제는 모든 행동을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이며 자기의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자존심이 아니라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성도만큼 높은 위치에 그 존귀한 위치에 그러한 신분이 된 사람이 없음을 깨닫고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존귀한 신분임을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야. 존귀한 신분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될지니라. 등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주의 재림시에 갑작스레 당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자를? 믿는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믿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조건이 바로 믿음의 여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였으니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함으로써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조건이 믿는 너희에게 믿음의 여부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돌이 됩니다.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는 것이죠.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자, 이 말씀을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그들이 왜 거치는 돌과 부딪히는 반석에게 가루가 되어서 넘어지는가?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시 출애굽기 19장 5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9장 출애굽기 잘 아시는 말씀 19장 5절 말씀 찾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출애굽시켜서 이끌어온 뒤에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데 어떤 약속을 하는가? 자, 언약을 맺는데 19장 5절 6절이 바로 그 언약 내용이죠.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조상에게 고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보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가 조건이죠. 즉 순종하면입니다. 순종하면 너희가 내 그 존귀한 소유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즉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 만국에 하나님과 만국 사이의 다리가 되는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과연 이 약속을 잘 지켰는가? 그들이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한 거죠. 말을 잘 안 들은 거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2장으로 넘어오셔서 8절에 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스라엘이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함으로써 이제 이방 족속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 라고 말함으로써 이 택하신 족속은 그 전에 택했던 이스라엘과 같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보면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자, 그 뒤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함으로써 숨겨져 있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는 이제 택함 받았으므로 순종하라라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은 사랑받는 조건이 되며 순종은 또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려면은 일단 순종하는 백성이 되고 불순종하는 백성이 되면 미움받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은 이 왕이자 제사장은 원래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거룩한 신분이 바로 왕이자 제사장 아닙니까? 그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신분의 그 예수님의 그 신분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황송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기쁨의 제사를 늘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쁨의 제사는 이 제사가 가장 닮은 게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옛날에 드리던 제사하고 가장 그 정신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드릴 때는 기쁨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기쁨으로 나아가서 찬송으로 나아가서 감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기쁨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이 뜻하는 것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어 있어요. 그 속에 들어있어요. 폰티펙스.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원뜻입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바로 안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어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서 수많은 숱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인데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함으로써 소유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유라는 말 속에는 사랑이 내포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았다는 것은 그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속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했을 때에 그 속에는 큰 진한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를 소유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죄악에서 불러내어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명한 예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덕을 세계 만방의 이웃에게 전도해야 될 것이죠. 선전해야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선언은 당시에 아주 충격적인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으로 자부하고 있었고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는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긍휼을 받는 백성이 되었다. 이제는 너희가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포함으로써 이게 폭탄성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신이 날 만큼 이렇게 폭탄성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자, 거룩한 백성은 천국을 사모해서 나그네가 되어야 되며 순례하는, 그리고 행인은 히브리서에 나오듯이 외국인을 뜻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살아라. 거류민이 되지 말고 외국인처럼 살아라. 이렇게 해서 저 천국을 늘 사모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으며,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함으로써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거룩한 하나님 성품과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 성품과 완전히 반대되는 게 바로 육체의 정욕이요. 그래서 천국행에 너무나 방해를 주는 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 육체의 정욕은 그 앞에 보면 영혼을 거스려 싸운다고 말함으로써 영혼과 치열한 전투를 하는 게 바로 육체의 정욕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육체의 정욕과 치열한 백병전을 벌입니다. 결국은 집니다. 결국은 져서 숨막히게 져버리고 마는 게 우리의 영혼들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들을 지지 않도록 피일 있는 날은 백병전을 펼쳐서 마침내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하고 끝내 망하게 하는 육체의 정욕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어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욕심을 억제치 못하는 자는 반드시 그 욕심이 자기를 지배하고 만다 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욕심을 억제하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그 욕심이 자기를 지배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지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지배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지배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자기 육체의 욕심을 지배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돼요. 그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지면은 거룩한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완전히 거룩한 성품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거룩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게 바로 육체의 정욕입니다. 음란입니다. 음란과 싸워 이겨야 될 것입니다. 자, 12절에 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건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것은 배경을 알아야 돼요. 당시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오해를 해서 성찬식을 가지고 인육을 먹는 자들이다 라고 비방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예배는 부도덕한 남녀 비밀 집회다 라고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방하는 것은 그들은 언제나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불을. 그래서 저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 방화범들이다. 불을 내린다. 성경에 불을 주소서, 불을 주소서 이럽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다. 성찬식에 피를 먹는다. 사람이 살을 먹고 피를 먹는, 인육을 먹는 아주 위험한 자들이다. 이렇게 그들이 비방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선한 행실을 가져서 그걸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권고하시는 날은 그들이 불신자들이 회개하는 날이에요.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선한 일을 보고 있는데 선한 일이 그 원어의 깊은 뜻을 보면은 그들이 감동될 만큼이에요. 그들이 감동될 만큼, 감화를 받을 만큼 선한 행실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말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되고 선한 행동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그들이 감동되어서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에 하나님께 우리 선한 행동을 통해서 영광이 돌아가게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는데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착해야 돼요. 우리 행실이 착하고 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안 믿는 사람들이 비방하는 자들이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감동될 만큼 그렇게 만들어라는 이야기죠. 즉,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행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들과 폭력으로 비방으로 나가면 성도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성도의 영혼만 손상되고 예수님 이름에 하나님 영광의 해방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비방과 악행이 우리한테 가해진다 할지라도 비폭력으로 나가시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들이 감동될 만큼 선한 행실로 나아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세를 맞으면서 많은 안 믿는 불신자들이 지금 기독교를 굉장히 욕을 하고 굉장히 악행을 가하려고 하는 바로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3절에 보겠습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세상 정치 그리고 왕들 이런 모든 권세들 앞에 주를 위해서 순복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이 포장이 포상이에요. 포상. 즉 선행은 상을 주고 악행은 징벌하려고 세운 것이 바로 권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세예요. 하나님께서 왜 왕을 세우고 왜 공무원들을 세우고 왜 방백들을 권세들을 세우는가? 바로 악행을 징벌하고 선행을 포상하기 위해서 세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세운 권세들이므로 그 권세 앞에 순복하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를 위해서. 15절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식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은 성도를 악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식한 말이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성도들이 인육을 먹는다. 성도들이 방화범들이다. 성도들이 비밀 남녀 집회를 한다. 이런 그런 악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는 그 무식해서 그렇죠. 몰라서 그렇죠. 그런 말을 막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행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동을, 진실한 행동을 사회에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죠. 16절에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우리가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자유함을 합리화해서 방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들과 같이 하라.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그래서 좋은 시민이 되라는 거예요. 좋은 시민이 되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중국적을 가졌다고 천국 시민이라고 이 세상에 너무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왕들 앞에 순복해야 되고 법과 질서 앞에 순복해서 좋은 시민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함으로써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졌으므로 둘 다 잘해야 돼요. 천국 백성이 잘 되어야 된과 동시에 좋은 시민도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18절에 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이하에는 당시에 노예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들. 당시에 로마에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반 시민의 4배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실제 주인들이 죽여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이 당시의 노예 제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많이 믿게 되었고, 원래 교회가 그런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의 거의 대부분이 노예들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들이 참 애환이 서려 있죠. 자, 그래서 그 노예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이하에 봅니다. 사환들아라고 말, 사환은 가정에 속한 노예들을 말합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우리도 많이 해봤지만 젊었을 때에 직장 상사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상사가 아주 너그러운 자들이 있는가 하면 까다로운 자들이 있어요. 까다로우면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사사건건이 까다롭거든. 근데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지금 순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은 잘 배워요. 까다로운 자들이 일을 똑바로 가르친다고 이게. 너무 이렇게 너그러우면 일이 안 가르쳐져. 이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사람에게는 별로 배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까다로운 자들에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일은 잘 배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고 말함으로써 분쟁의 불씨를 없애들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너무 대들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순복하기를 바랍니다.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말이 진짜 와닿는 말이죠. 왜냐하면 애매히 고난받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죄짓지도 않았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고난당할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애매히 고난당하는,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사람이 그때 노예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도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에 대들지 말고 부당하게 박해받는다고 막 썩내지 말고 일어나지 말고 그냥 슬픔을 참고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보상이 안 되면 저 천국에 보상이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슬픔을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계속되는 말씀은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지금 행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서 아름다운 삶의 자세를 본받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 고난을 받고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기에 그 목화밭이라든지 이런 농업에서 일하던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노예들이 있었지요. 그 노예들의 애환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그 노예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의 슬픔을 다 풀어내고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그들이 자유시민이 되었지요. 자, 그런 가정 속에서 흑인 영가가 생겨나게 되고 흑인들이 굉장히 높은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늘나라 백성,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려면 고난이 있어야 돼요. 고난 없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세상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참고 참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 보셨습니까? 씨앗을 이렇게 뿌리면 씨앗이 그 흙으로 씨앗을 걷지 않으면 씨앗은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흙으로 덮어버리면 그 씨앗이 아주 뿌리를 잘 내리고 튼튼하게 잘 자라나죠. 처음에는 그 씨앗을 짓누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씨앗이 괴로웠겠죠. 그러나 오히려 그 괴로움이 그 강력한 뿌리를 내리게 하고 튼튼히 자라게 만들어버리는 요소가 되듯이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핍박이 들어가야 되고 박해가 들어가야 되고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더더욱 강력한 신앙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그런 고난이 없어서 문제예요. 고난이 와야 돼요. 오늘 우리가 고난이 오게 되면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21절에 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거룩의 재료가 됩니다. 22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에게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욕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심으로 무저항적인 자세로서 그 본을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목자 장이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음으로써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끝까지 슬픔을 참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듯이 그 희생을 우리가 본받아서 아름다운 삶의 자세를 배워가라고 노예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예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서 전체적인 말씀이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거룩한 나라의 백성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